네, 이제 위드 코로나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제가 한 목사님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It is a terrible time to be a church라고 얘기해요. 아주 심각한 절망적인 시간이 도래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은 코로나 재난으로 교회가 한 1년 8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고 막상 열매를 보니 이 30%의 성도님들은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속화와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에게 위기의 시기다.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소수자였고 핍박을 받았고요. 세상의 나그네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도시에, 온 마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지요.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몇 년 전보다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지금 테러블한 시즌이라고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열심과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는 2000년 전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2000년 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바울은 교회가 테러블하다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복음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 안에 한 가족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이것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테러블한 시즌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희망이고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을 걷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배우고 싶어요. 학자들은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을 때 AD 57년경쯤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로마서 1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로마 성도들을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로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제 그때 지도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이 동쪽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 서쪽 서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은 서쪽 땅끝인 서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인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쪽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대요. 지난 10년 가까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는 이 동쪽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는 세워진 교회들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면 되고 자신은 이제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냐, 스페인 땅끝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열망을 품고 로마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잠시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한 후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내가 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내가 로마로 서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동쪽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28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헌금 전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너희 로마로 들렸다가 그리고 땅끝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 갈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글씨로 보고 있지만 지도도 보시네요. 이것이 얼마나 먼 여행인지 바울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여행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거리는 어마어마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바로 로마로 가면 한 100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 열망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배 타고 간다면 거의 130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무슨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는 여행은 장장 2400km를 배 타고 도보로 몇 달이 걸려서 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들려서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서바냐 스페인까지 1000km 이상의 길을 또 가겠다는 거예요. 대략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복음의 여행길이 4700km를 넘어요. 여러분, 2000년 전 한 사람에게 있는 이 복음의 열망이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를 도와준 레디 말람트 목사님을 아시지요? 레디 목사님은 한국에 주님의 은혜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2006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어요. 이유는 교회를 향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강성환을 도와주려고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레디는 몇 달 후에 2007년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저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이 두 번의 만남 때문에 저희 가정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으로 교회를 경험하러 갔었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레리는 한국을, 여러분 함께 있었던 분들은 아시지요? 20번 넘게 방문했어요. 왜 그럴까요? 레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불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불고기도 좋아하긴 해요. 레리 안에 한국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분이 여행하면 머리가 엄청 아프신 분인데 약을 드셔 가시면서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레디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주 메일을 보내는지 몰라요.
야, 내가 한국에 갈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어떻게 됐니? 취소하고 다시 끊고 취소하고 서너 번을 반복하시면서 복음의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정도의 열망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간절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아마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거룩한 열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간절히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6살 소녀 예쁜 딸에게 열망은 뭐예요? 인형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또 어느 날은 이 6살 딸이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열망도 보이지요. 6살 남자 소년이 가진 열망은 뭐예요? 엄마, 저 멋진 변신하는 로봇 장난감 갖고 싶은 열망. 아빠랑 에버랜드 놀러 가고 싶은 소원. 10대들은 어떤 열망이 있어요? 최신식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아빠, 나 언제 BTS랑 같이 공연 보러 갈 거야? 열망이 있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 간섭 없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요. 부모의 잔소리 없이. 그런데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면 지금 그 간절함 사라질 거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성년이 되어 보세요. 20살이 됐는데 장난감 갖고 노는 열망 가진 분이 있어요? 장난감도 인형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젊은이들 마음에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보면 돌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망이 생기고, 우리 아빠와 엄마처럼 자녀를 돌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망도 너무 소중해요. 가볍게 여기지 않지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열망이 있나요? 대충 내 한 몸 건강하게 착하게 걱정 없이 사는 정도 아니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혼자 생각하면 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열망이요.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열망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주의 은혜가 가득한 건강한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끓어올라요. 바울이 품은 열망을 보세요. 60이 다 됐는데 4,700km를 여행하는 무모함이 있는데도 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행의 고통과 위험과 핍박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열망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 의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바울과 같은 돌아다니는 선교 사역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께 드려서 잃어버린 친구와 이웃을 돌아오게 하는 열망이 있냐고요. 아무리 지금이 It is a terrible time이라고 해도 우리는 말해야 돼. 복음이 능력인데 It is a good time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배우고 싶은 것은 한 가족인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동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섬겼어요. 그리고 속내를 드러냈어요. 나는 이제 서쪽 끝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그런데 25절에 재밌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래.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하겠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서쪽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동쪽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왜요? 그 이유는 26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빌립보 지역이 빌립보 교회,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교회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어서 유대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환난 중에 사랑의 헌금을 모았어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이 헌금을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이체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동하면 위험하고 사람이 또 변심할 수도 있고, 만일에 이 놀라운 환난 중에 헌금을 모았는데 사고라도 나보세요. 복음이 훼손되고 망가질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유대인 예루살렘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문화적으로 적대하고 있었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확증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성도들이 저희가 기뻐서 이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유대인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기에 빚진 자로서 이 물질의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억지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유대인 성도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전해진 이 영적인 복이 무슨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복, 의롭게 된 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복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흘러온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들도 복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기근으로 가난해졌지만 우리의 육적인 물질을 형제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문화적으로는 서로 아주 무서운 장벽과 갈등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을 보여주는 열매를 보고 싶었어요.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열매, 확증,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고 싶었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 열흘 전인가요? 지난 10월 25일에 오전 11시쯤입니다. KT 유선 무선 인터넷망이 사고로 1시간 정도 멈추었어요. 갑자기 사회와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주유소,
기름을 넣었는데 결제가 안 되고요. 스마트폰 문자를 보냈는데 먹통이고요.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요즘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결제가 안 되고 은행 이체가 안 되고 병원 예약과 진료도 멈추고, 아마 가정에서 수업 받으신 분들은 전국에 비대면으로 수업 받다가 멈춰지고 학생들은 좋아했을까요? 회사 업무가 마비되고 딱 1시간 마비되었는데요. 도시에 신종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초연결 사회.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모든 업무와 학교와 산업과 기업이 다 연결되어서 편하기는 한데, 직원의 실수로, 화재로 등등의 일들로 무너지게 되면 끔찍한 재난이 사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현대 사회가 보이지 않는 전파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이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바울의 지금 논리들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1000km 이상 떨어진 로마 성도들하고 자신을 복음 안에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도와 연결해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지금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서로 적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피 아래서 한 가족이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복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음 안에 한 가족된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똑같이 복음 사역과 함께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지금 본문에 있는 빌립보 고린도 성도처럼 수천 킬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필리핀이든지 일본이든지 북한이든지 고통당하는 주변의 교회든지 이들을 복음 안에 연결시켜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물질로 섬기고 찾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서신 마지막 부분에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로마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신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로마 성도 여러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은 두 가지예요.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거기 가면 유대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제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일을 그 성도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보이시나요?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기도하는 두 가지는 유대 땅에 여전히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해치려고 하는 이들에게서 기도해 주셔서 건져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이방인 사역과 이 헌금을 기쁘게 환영하여 받아줄 수 있도록, 이게 왜 바울에게는 염려냐면요, 유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돈을 모았어? 그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돕겠다고? 안 받아, 갖고 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일, 도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과 의지를 통제해야 바울이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야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생각한 거죠. 야, 이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어떤 나름 밀려오는 염려로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기도가 도덕적인 힘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30절을 잘 보시면, 형제 여러분, 두 가지 의지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도덕적인 힘이 아니지요. 두 가지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사랑이 이 모든 상황에 길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신앙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만군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만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주인이십니다. 유대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자의 주 되신 그분께서 저를 도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지를 바꾸어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있는데, 사랑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문화적인 거 여러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저를 환영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갈 때 일어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셔야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보낸 후에 아마 몇 달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AD 57년. 사도행전 21장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도들, 형제들을 만납니다. 바울에게는 염려가 있었다 그랬죠. 나의 살걸 인정할까? 이 헌금을, 이방인 헌금 안 받아! 가지고 가! 자존심으로 반응할까? 염려를 가지고 갔었는데,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거늘. 이제 바울이 간증합니다. 성도들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울을 통하여 듣고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유대성 안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몇 절 지나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시에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입니다. 바울을 보자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들이 닫힙니다.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긴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31절과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그 천부장이 급하게 서둘러서 군인들을 모으고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군중들이 바울을 때리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과정이 보이세요? 얼마나 다급해요. 바울은 폭행으로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 안에 누군가 의지적으로 이 소문을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도시에 요란한 소문이, 소동이 났어요라고 전하자, 이제 그 다음 천부장은 급히 군인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의지에 역사해서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이 소동을 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에 역사해서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아, 바울은 죽어도 마땅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는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모아서 달려 내려가게 되는 이 의지를 누가 한 거예요? 악한 폭도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멈추는 거죠. 매튜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원수의 악한 의지를 제어해 주시도록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원수의 악한 의지를 제어해 주시도록 반드시 간구해야 하듯이 믿는 친구들, 그들의 선한 의지를 더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의 마음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보면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악한 자들의 마음과 의지의 역사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바울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It is a terrible time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가장 절망적인 외로운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시지요.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은혜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코로나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사람들, 고난 앞에 좌절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둘러보세요.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버린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사랑과 돌봄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위험한 시대가 맞아요. 2000년 전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힘써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즌인지,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세울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왔는지 함께 이 영광의 부르심 앞에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로 마음을 묶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